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73번째 가이사랴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입니다. 나는 앞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그것의 첫째 이유는 바울이 아무리 감옥 안이라 하지만 연금 2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유대인들에 대한 심오하고 실질적인 애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히브리서는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서보다 더욱 깊고 고상하며 간절하고 실질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바울이 히브리인으로 이야기한 그 유대인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대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부를 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조선증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말이죠. 이후 유대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238번이나 쓰이는 아주 중요한 언어가 되었어요. 이 유대라는 말을 한문 성경에서는 유태라고 썼는데 우리는 이 유태라는 말과 유대라는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그 유대라는 말은 헬라에서는 히브리라는 말로 쓰며 히브리서,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그 유대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망한 민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대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유다인으로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임을 주장하며 시오니즘과 유대교로 그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 전까지 약 400여 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전 세계에 떠돌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인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유대교를 만들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교를 만든 후 서로 주장이 다른 바람에 당파가 나뉘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파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두개파는 헬라의 지배를 받던 주전 3세기에 성전을 재건하던 주축 세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성경도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또 그 해석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 공동체의 주축 세력이었으나 기원 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 바리새파에 흡수되었어요. 그 다음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에게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직을 축출당한 보수적인 기존 제사장직의 레위지파 출신 학자와 제사장들로 당시 율법에 따른 행위와 계명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던 그런 역할을 수행했었어요. 바리새파는 친로마적 태도를 취해서 바리새파 중심인 회당은 파괴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전승과 문자들을 복원할 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그 사두개파와 대립하며 성전에서 축출당한 후 성전은 자정 능력이 상실된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생활과 수도생활을 병행하며 좀 신비적인 성향을 주장한 개혁파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이들 중 흔히 열심당으로 알려진 젤롯파는 에세네파 내에서 더욱 급진적으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대해 반발하며 무장투쟁의 중심에 있다가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공개 처형당하기도 했는데, 예수 십자가 양옆에서 처형된 두 강도도 실제로는 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 해체되면서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의 당파는 해체되어 당시 친로마적이었던 바리새파에 흡수되어 유대인으로 불리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교로 그 정체성이 통일되어 지금도 세계에서 오는 알리야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민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교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을 지어 구약의 제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행하셨던 예배 형태를 취하여 유대교와 기독교의 실질적인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어 자신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그들의 종교나 학문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해괴한 말이었어요. 이런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나 또 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라고 소란케 하는 바울이라는 배역자는 이스라엘인들이 보았을 땐 이들은 유대인들을 병먹게 하는 연봉이고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바울을 기다리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유대인인 것을 감안하며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됨을 강조하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핍박을 견뎠던 것이 특히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동족의 잘못된 주장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방해하는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야 바울은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의 조상 히브리인으로 불린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로 부르며 애증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의 자랑인 구약 성서의 풍부한 자료들을 인용하며 제의적 관습 안에서 예수님을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으로 비유하기도 하며 천상과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설정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도 자신과 같이 유대교적인 고집을 버리고 완벽한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믿음의 축복을 누리자는 바울의 절절한 권면이 히브리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히브리서를 쓰며 가이사랴의 빌립 감옥에서 끝을 내는데, 이때 바울의 나이는 베스도의 부임과 연결하여 보면 한 60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독특하고 신비한 수준 높은 내용들과 함께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 이런 바울의 동족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가장 실질적이고 또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히브리서에서 읽혀지는 바울의 그 동족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도 북한 선교와 일본 선교와 또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와 민족적 동료로 여겨지는 많은 민족들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열어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집시들이 이런 우리 민족과 동족적인 요소가 많음을 보고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그들과 가까이 하며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선교에 대한 각성과 도전과 그 실천의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선교의 스승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혼 사랑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물질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풍성하게 흘러내려 온 세상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죄악에 대하여 대적하고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